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그런 제목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엘리자베트 후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당신 곧 죽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그 반응의 단계를 연구했습니다. 보통 이제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병에 걸려? 나는 건강한데 의사가 오진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게 부정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걸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협상이란 뭘까요?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살아나면 선교도 하고 내가 일평생을 주님 앞에 바칠게요. 이런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이 협상의 단계를 지나서 깊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운명을 수용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취한다 그럽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도 거의 이런 비슷한 단계의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하고 분노하고 협상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운명을 수용하는 자세. 욥이 겪는 고난의 순례길도 이와 거의 흡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절망하는 욥. 그는 7일 7야 입을 딱 막고 있습니다. 입을 딱 막고 있다가 자기 친구들이 오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그럽니다. 어제 성경에서 유명한 어찌하여라고 하는 독백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어찌하여. 욥의 비통한 부르짖음, 절망을 표현한 가냘픈 풀잎 같은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어찌하여 나는 모태에서 죽지 않았나? 엄마 뱃속에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왜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젖을 먹였나? 어찌하여 내게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불안만 한가?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같은 고난 앞에 욥의 친구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변론이죠. 욥이 왜 고난을 받겠나?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엘리바스가 지적을 합니다. 욥이 왜 고난받겠나? 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 질책을 하면서 경험적 지식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욥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또 하는 인과응보론 입장이죠. 의인에게는 축복이, 악인에게는 형벌과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틀린 거죠. 욥은 그런 게 아닌데, 권선징악이란지 상선벌악,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상급받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는다. 상선벌악, 권선징악.
또 인과응보 이런 입장에서 욥을 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게 성경적 입장은 아니죠, 이게. 물론 성경적이도 포함하긴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꼭 알아야 된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세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잠시 잠깐은 악인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부자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이런 거죠.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적인 고통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자녀가 없고 긴 시간 25년의 시간 동안 기도한 후에 이삭을 얻었죠. 이 기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실패하는 줄로 알았죠. 결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 자신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더 절망을 가중시키는 이야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다예요. 위로와 공감입니다. 위로와 공감.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으로 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에게는. 이론에 맞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거, 정서적인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손잡고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설득보다 감정을 다독여줘야 된다. 감정이익, 정서적인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창기라든지 현장에다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라든지 이런 죄 정말 다 죄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죄를 통렬히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죄악을 율법에 따라서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을까요? 감정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영혼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언어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심스럽게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예언. 그게 뭘까? 대통령 선거 후보, 여야 후보들이 많이 나왔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분이 떨어질까? 그것은 너무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막 비판하고 이런 분은 떨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다 그래요. 너무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잘못을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만을 공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너무 막말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아요. 지도자의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지금 결과만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왈가불가하면 안 돼요. 평가하면 안 된다.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가 가혹합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 너 욥 믿음이 아주 굳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믿음이 형편없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예전에 훈계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정작 네가 환난과 고통을 받으니까 너 완전히 사람이 그때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참, 난 널 보고 정말 절망하고 난 널 보고 놀란다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 있다, 욥 너는. 너는 온전한 길을 걷지 않은 가짜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특수한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일반적인 틀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것은 일반적인 걸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고난, 사명 때문에 받는 고난, 특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미리 주는 거, 이런 거. 예수님의 고난, 바울의 고난, 아브라함의 고난, 한나의 고난, 이런 고난은 자, 엘리바스가 욥을 평가한 고난의 틀에 맞춰보면은 완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욥은 세상의 잡석이 아닙니다. 믿음의 보석이 들어있는 사람이죠. 세상의 잡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잡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욥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치심으로 깨어지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속에 들어있는 보석들이 더 많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결과만을 지금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죠. 어제 저는 강은혜 전도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나 많은 마음이 아픈 이야기,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강은혜 전도사님 조카가 여러분 백신을 맞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잖아요. 34살짜리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 건강한 청년, 화가였습니다. 화가.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아빠, 그러니까 강은혜 우리 전사님의 형부, 언니, 얼마나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서울서 다니게 해서 너무 일찍 떨어뜨려 놓고 미술 공부하고 이것저것 많이 바쁘고 그런데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막 이런 것들을 후회하는 것이죠. 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들이 여자 그 자매들이 다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위로하고 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은 어때요? 자,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아내가 떠나가면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욥 자체는 지금 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종기가 다 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지금 결과만을 가지고 죄 때문이다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평가죠. 그 다음 세 번째, 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엘리바스는 계속 욥을 비난합니다. 그 원인과 결과,
네가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네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고 네가 영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자업자득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모범생이고 말씀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모양은 번들르한 1등 교인인 것처럼 뽐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녀가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창녀, 세리 얼마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보다 바리새인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창녀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범생인 척하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 더 실패한 사람일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생이라는 것만 믿고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죄덩어리를 모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생이 눈으로 봐서 이런 사람들이 더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죄덩어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요? 잦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처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쓰레기통 방식입니다. 쓰레기통 방식. 그러니까 뭐예요? 지저분한 오물들이 쓰레기통에 가득하면 어때요? 한 번에 갖다 싹 버리는 방식이죠.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쓰레기통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바로 식기, 우리가 밥 먹는 식기 있잖아요. 식기 세척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늘 언제나 우리가 밥 먹는 식기를 깨끗하게 씻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것을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다 토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또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지금 드러난 결과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러면은 나중에 두고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두고 봐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하실 것이다. 두고 보라는 거예요. 두고 보라.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도. 욥이 당하는 고통당하는 데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공감입니다. 여러분, 많은 위로와 공감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
결과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저 품고 또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중보기도 하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법칙이다. 이 사실들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6장입니다.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